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도전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도전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생 역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또 기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로또에 당첨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이러한 기사였는데요. 아니, 로또에 하시는 분들은 다 당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당첨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왜 로또에 1등에 당첨이 안 된 게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왜냐하면 1등이 50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역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또 1등이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1등 당첨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지방선거에도 보면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개표를 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역전이 되어서 당선이 안 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다,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어려운 부탁을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한 가지 이제 바울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결례를 좀 행해달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성전 안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면서 머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성전 안에서 잡히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잡힌 게 아니라 잡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이렇게 그에게 붙었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은 비겁한 자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잘못이 없고 떳떳하면 바울이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막히게 되거나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울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은 비겁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보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시기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비겁한 자다라고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의 여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먼저 떠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피해서 바울이 마치 비겁한 자처럼 도망자처럼 그곳을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바울이 비겁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초대 교회가 이제 곳곳에 태동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가 비겁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도망을 다녔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예루살렘에는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앞서 바울은 몇 번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겁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를 잡으려고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바울은 요리조리 도망을 잘 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바울을 바로 잡고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도모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안에서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을 그토록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 눈앞에 떡하니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이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자다. 이 자가 그 자다. 이것을 가리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자기 민족애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 거룩을 지켜왔던 이 성전을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혔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멀어진 곳은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을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유대인의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또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방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큰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킨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로마 제국의 법조차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치외 법권 지역이 바로 이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함께 데리고 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통하여서 드로비모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죠. 3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안으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이 바울을 죽이는 데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까? 아니요,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가로챕니다. 이제야 바울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들의 분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소원은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한 겉면을 그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끝이 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이러한 비장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이전에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자랑스러운 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30절에 보면 온 성에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바울의 사역도 끝이구나. 바울의 선교도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당시 로마 군대의 이제 10군단 소속이었던 천부장이 이제 로마 군병들과 백부장들을 급히 보내어서 폭동을 제압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로마 군인을 보내어서 건져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는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게까지 잡혔구나,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 백성이 소동을 부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로잡힘은 바울이 복음 전파가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울의 또 다른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유대의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내들인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사하복 또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사람을 충동할 만큼 힘이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척척 풀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진 현장에서도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에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곳에 가서 끝끝내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패했다라고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주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버지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한우분들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대통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힘있게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선교지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어디서든지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